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가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책들도 작가의 자신의 그 모든 사상과 감정과 그가 그 작가의 생각을 글로 펼쳐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싶으면 그 작가가 펼쳐낸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것이 뚜렷하게 글로 나타나 있는 게 세상의 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혼미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이 성경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감동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모든 자 깨뚫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은 번역된 성경책들이 나와 있고, 현재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번역한 성경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번역한 성경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봤다 하면서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이해될 만하고 내가 볼만하고 내가 알만하니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봤다 말씀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뭐 오늘 뭐 100독 했다느니 200독 했다느니 뭐 500독 했다느니, 근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있는 것은 중얼중얼거리는 거와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 띄엄띄엄이라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일까 묵상하는 그가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그게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말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에는 뜻과 소리가 포함되어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말만 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에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알고 한국말이라도 이 뜻을 다 알고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말, 그 말이겠더니 하고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뭐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책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책이 거룩하다면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나 상관없는 책을 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이 거룩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욥기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신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굴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단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단어가 나오고 많은 글들이 있지만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때 내 삶을 접목시켜서 보지 못해서 이것이 비밀이고 비우고 계시로 느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이고,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조금 깨달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나아갈 땐 그것이 비우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땐 그게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전혀 알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고 생각될 땐 비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배워서 나아갈 때는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다 채우고 그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다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 그게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타고 오신 것이지 그냥 뭐 갑자기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보고 빼버리고 덧붙임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점점 더 혼미해지고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사람의 생각은 조금 더 허락되지 않은 참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하며, 우리가 이제껏 알았던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갈아엎어야 하며, 우리가 이제껏 알았던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갈아엎어야 이때서야 비로소 찻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창세기 6장 5절에 갈게요. 창세기 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가득 찼단 말이에요. 제약된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또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이것이 다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이렇게 그득한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그득한데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포장을 잘 하려고 해도 겉은 쓸고 닦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만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이렇게 모든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몸에, 이 사람 몸에 이런 거득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돌아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고
한 개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여기 돼 있잖아요. 8장 6절에서 7절로 돼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대요. 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하나님 법이 뭐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조차도 굴복치 아니한다면은 이거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이 율법으로 내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소멸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겉은 닦고 속은 안 치유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으로 내가 버리고 싶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기서 하나하나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과 악을 많이들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악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자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까 말씀에서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이는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럼 이 말씀도 찾아봐야 되겠죠? 다 아시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벌써 성경의 말씀에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안 해도 그렇지만 사람은 증거를 해야죠. 19장 17절에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뭐라고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이 뭘까요? 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통과하여야만 율법이 바로 토라, 노모스, 율법. 네, 모세 오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래 말이야. 그러면 이 계명들 지키려면 그 율법의 모세 오경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내 자신을 그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마가복음에 열거했던 그 우리의 악독한 생각들 하나하나 사람의 생각들 하나하나 버려내야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광야의 40년을 왜 돌리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그거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조차도 나를 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나를 선하다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오신 이 하나님을
선한 분,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신 것처럼,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 악은 뭐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나.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제3자, 다른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즉 나의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배워야겠지요. 내 속에 채운 지식이 있어야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에 내가 배워서 알아야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죄락하면 세상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것을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죄는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이미 다 우리가 그 적용받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글이 써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 같이 나의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세상에도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내가 세상에 누구한테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세상에 옳고 그르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죄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엄마 아버지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그 죄를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버렸을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장 21절에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되어야만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죄를 깨달아야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죽어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점 있고 흠 있는 것 받지 않으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덮어서 나만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내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대어서 우리의 그 악한 모든 생각을 소멸시키고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애고자 한다 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나의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 죄를 하나하나 또 버릴 때 그때에 말씀으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노력이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비교할 게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말씀이 어렵지만 아까 전에도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들은 딴 게 아니라 토라, 노모스, 율법,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은 자, 그 자가 비로소 또 백성의 삶을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알리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여졌기에 사람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